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관용하고 또 온유하게 대하는 법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 디도서 2장 1절부터 3장 15절 말씀은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와 또 주변 지역 교회들을 바로 세우고 또 장로를 세우고 교회의 리더십과 그 행정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들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이 교회의 장로와 질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3장 1절부터는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를 관용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는 국가와 또 통치자들 또 정치적인 일들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첫째로 국가의 통치자들 그리고 권력자들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여기 권세 잡은 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악한 정권이고 또 부도덕한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기본적인 태도가 복종과 순종의 태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자들과 또 권력자들, 정치인들, 공무원들, 또 국가의 리더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또 그들에게 협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교회의 이 방침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교회는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괜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 거스리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심판을 자취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교회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냐면은 이것은 이 왕국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교회라는 기관이 그저 독단적인 기관이 아니라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왕국은 소유가 왕의 것이고 또 통치의 권세가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기관인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먼저 국가라는 기관에 또 권력자라는 통치 기관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의 왕국의 통치를 받는 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의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통치를 받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국가의 통치에 권력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국가와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대통령을 위해서, 그다음에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경찰과 군인들, 나라를 이끌고 섬기는 일꾼들을 위해서 반드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한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이제 세계를 이제 장악하게 될 텐데, 말세에는 1차, 2차 세계대전,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독재자가 말세에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일이 우리 세대에 임하지 않도록, 환란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만약에 이러한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교회 모이고 예배드리는 선교하는 일이 다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모이는 것 자체로 사형에 해당하는 상황이 말세에 되기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와 정치, 온 세계의 이 통치와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우리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평화와 질서를, 이 지역사회, 콜로라도의 평화와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 평화와 안정과 질서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는 아주 무서운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국가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이 정치의 중립적인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2절에 보면 우리가 국가와 위정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 권력에 있어서 편향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해서도 안 되고, 반대해서도 안 되고, 공격해서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교회의 입장이에요. 지지도 방어도, 공격도 방어도, 비방도 칭찬도 교회는 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교회는 누구의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적인 이 선입견,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또 비방이나 칭찬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의 본점은 하나님 나라이죠. 교회, 그리고 교회는 지점,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도 비방도 공격도 방어도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어떤 이익단체보다도 가장 사악한 단체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기관으로 변질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떠나시고 그 교회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정치적인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이 법칙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지지해서는
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기관이냐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에서 이것을 초월해서 정치, 인종, 성, 빈부, 지식 격차 이걸 다 초월해서 교회는 모든 상황에서 2절에 보면은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두 가지.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는 기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 누구누구 씨, 어떤 무슨 가문, 어떤 가족 중심, 무슨 한인 중심만 되어서도 사실 좀 어렵고, 한인이 중추적인, 한인 이민교회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기능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어떤 정당, 어떤 인종, 어떤 그런 것이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의 대표적인 것은 관용. 교회라는 것은, 여기는 초월적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교회로구나. 이 교회는 초월적으로 우리를 온유하게 대해 주는 곳이구나. 이런 것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에 왔을 때 그냥 체질적으로 느껴져야 되고, 그 성도들의 눈빛에서, 태도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이 교회는 정말 관용하는 교회구나. 온 성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교회로구나. 온 교회가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구나. 이게 첫 인상에서 느껴져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런 관용이 없고 온유한 느낌이 없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너희 그 지역적인 그 그레데 섬에 그 로마 사람들의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 잘하고 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보다도 더 독특한 이민교회였거든요. 그런 것이 교회의 대표 색깔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 교회를 말할 때 그레데 교회는 관용하는 교회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교회가 아니라, 특정 인종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정말 온유함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너희는 관용해라, 그리고 온유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법칙은 알겠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민교회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 이민교회가 온유한 교회, 관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3절에 바울이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덴버션 장로교회가 온유와 관용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관용과 온유함의 법칙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당신과는 나는 격이 다른 사람이야. 당신과 나는 결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결이 달라. 이런 이 차별적인 태도, 우리 서로를 분리하려는 태도, 이런 이 자존심으로 상대방과 나는, 너랑 나랑은 격이 달라,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관용과 온유를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라면요, 어떻게 상대방을 대해야 되냐면, 당신이나 나나 같은 사람이다. 별반 다를 게 없지.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 죄 짓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를 전에 한때 짓고 살았던 사람이야. 용서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무게감으로 내 속의 죄의 유혹을 나도 똑같이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나도 전에 당신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짓고 살았던 사람이다. 지금도 내 육체 속에는 그 죄성이 똑같은 무게감으로 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은요, 누구에게 제일 가장 많은 관용과 온유를 베풀고 사냐면 자기 자신에게 베풀고 살아요. 생각해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은 죄와 실수에 대해서 가장 빨리 용서하고요. 자기 자신의 잘못은 가장 빨리 덮어주고요. 자기 자신은 가장 빨리 불쌍히 여겨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가장 빨리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면서 남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는 용서 못하고 관용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나약한 존재이구나, 이기적인 존재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타인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온유하게 여겨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나 자신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과거에 그런 죄를 수도 없이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금식하고 종교행사 하지만 너희 그 속에는, 겉은 하얀 석회가루를 발라놓은 무덤과 같지만 너희들의 마음 속에는 가증스러운 것이, 썩은 것이 가득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이를 박박 갈고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이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육체적인 간음과 똑같다. 미워하는 것이 물리적인 살인과 똑같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자신을 동일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죄가 드러나버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야. 저 개 돼지만한 이방인들과 우리가 똑같다고? 그때부터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격이 다르다. 감히 어딜 우리 이방인과 우리를 비교하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지옥 갈 마귀의 자식인 것은 바뀌어질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결이 다르고 격이 다르다는 이러한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예수를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나는 당신과는 결이 다르고 격이 다른 사람이야. 내 형편이 지금 이렇지만 너하고 나는 달라.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덴버시안 장로교회가 관용의 교회, 온유함과 긍휼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요? 당신과 나는 마귀의 자녀요, 지옥 갈 저주받은 자요, 구원받았어도 용서받았어도 여전히 그 죄가 똑같이 우리 육체 속에 존재하는 유혹받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우리 교회는 긍휼과 관용의 교회가 될 수 있지 나하고 너는 달라.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관용과 긍휼의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다. 성도다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정하시고 우리는 서로 죄인이구나. 서로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